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4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아멘. 성기호독 교독문 60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정의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여 생동하는 이렇게 좋은 때에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기 위해 들로 산으로 떠났지만 거룩한 주의 날의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 모아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이사야의 말씀으로 위선적이며 외식하는 자의 믿음을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실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하지 못한 채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여러 직분들을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직분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재능으로 섬길 때에 기쁨으로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꿈을 꾸며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전 50년 더 큰 부흥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황존 직분자들을 피택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임식과 함께 임직식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차질이 없게 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이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랑하는 조은섭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다시는 볼 수 없음에 슬픈 마음이 있지만 유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다시 배울 날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싸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환우들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제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변주현 청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모두에게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한 주간 험한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변지연 성도 하나님 옆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대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배에서 난 형제 자매들도 서로 비교합니다. 형제 중에 뛰어난 형이나 동생을 보면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며느리들끼리도 비교합니다. 사위도 여럿이다 보면 서로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면 또 남의 자식과 비교합니다. 오죽하면 오래된 말이긴 하지만 엄친아, 엄친딸이라고 하면서 비교하는 것, 또 비교당하는 것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학교를 다닐 때도 우리는 참 많이 비교를 당했습니다. 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학교에서는 성적 때문에 비교를 당했습니다. 때로는 키나 외모로 인해서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능력으로 비교당하기도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갈 때, 다른 어떤 모임에 갈 때보다 더 잘 꾸미고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비슷한 연배나 같은 회사에서 또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다니는 직장을 비교하고 수입을 비교하고 자녀의 성적이나 성공을 비교하고 때로는 건강을 비교하기도 하고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도 비교합니다. 자동차를 비교하고 들고 다니는 가방을 비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남보다 조금 나으면 내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조금 못하면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 이런 마음들이 심하게 되면 화가 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교 안 하면 되지, 그냥 만족하며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신앙도 비교해 보셨습니까? 저 집사님이랑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비슷하게 열심인 것 같은데 왜 저분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또 나는 별로인 것 같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분은 늘 저렇게 즐겁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 때로는 혼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교를 당하고 세상에서는 비교당하지만 비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고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가난한 시골 청년이 서울로 왔습니다. 고향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도 서울을 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상경했습니다.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마침 은행 경비원 자리가 난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그 지원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글을 몰랐습니다. 결국에 그 시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경비원도 되지 못하고 어느 시장에서 점원 자리를 얻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 장사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점점 경험을 쌓게 되고 마침내 본인의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성실했기 때문에 장사는 단골이 많아지게 되면서 큰 점포를 3개나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런 재능과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교회도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평소의 모습 그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또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삶에서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후에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집사님이 글만 알았더라면 더 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글을 알았다면 지금 저는 은행 경비원으로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글을 알았다면 경비실장쯤은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는 글을 몰라서 채용이 안 되었기에 오늘의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게 되고 넉넉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글을 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 모든 조건들,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성실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그냥 우리 뜻대로 다 되는 일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1 더하기 1은 항상 2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믿음은 1 더하기 1이 때로는 0이 되길 때도 있고 1 더하기 1이 100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결말을 알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실이나 충성 등의 덕목들은 모든 부분에서 꼭 갖추어야 될, 그리고 준비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식이나 재능 또는 나의 환경적인 조건들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하게 태어나고 살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또는 내가 경험하게 된 여러 환경들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차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통적인 사명과 또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충성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복음서를 읽다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문화라고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는 비슷하게 보이는 비유의 말씀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 똑 닮았다, 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두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달랐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그리고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만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출연하는 탤런트들을 보십시오. 남들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외모도 뛰어나고 재능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할 정도의 그런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3분 기도하는 것, 잠깐 간증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 다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기에 감당할 것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탤런트 그리고 특별한 스포츠 스타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능력은 사실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놀라운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감탄하고 또한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달란트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특별한 재능,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은사,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과 그 책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한 귀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귀인이 자신이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를 맡기게 됩니다. 귀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각자 받은 한 문화씩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것을 받았지만 그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순종해서 남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가만 싸매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단위인데 달란트하고는 금액이 좀 다릅니다. 문화는 그 당시의 가치로 100드라크마였습니다. 100드라크마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한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 한 드라크마이니 1문화라고 하는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났던 이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받은 이 10명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 비유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던 데 비해서 오늘은 10명의 이 종들이 각각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달란트는 성도들에게 각각 주어진 특별한 은사나 재능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귀하게 은혜롭게 또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도록 잘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대를 하거나 찬양팀을 하는 것은, 또 교사를 하거나 재직부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교회 다양한 봉사의 모습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은사입니다. 물론 교회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찬양대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박자도 모르고 악보도 보지 못하고 노래를 정말 못하는 분이 찬양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해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화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되어진 일반적인 사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될 사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대는 찬양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감당하고 또 잘할 수 있지만 찬양하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됩니다. 악보를 몰라도, 박자를 몰라도, 잘 못 불러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사명이고요,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별한 재능과 은사,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신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바로 문화를 맡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문화를 맡겨놓고 떠나면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받은 그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주인으로부터 결산을 하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한 종에게는 주인이 돌아와서 상이 주어질 것이며, 게으른 종들은 책망을 받게 되고 그 가졌던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전도의 열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일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감당했는지에 따라서, 충성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사명, 곧 문화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열심히 전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전도를 잘하고 많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1년이 가도록 열심히 했지만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했느냐입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1문화를 남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주님 주신 사명임을 고백하고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 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되고 상급을 받을 때가 됩니다. 비록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른 열매가 나타나겠지만 10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5문화를 남긴 사람이나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 주님이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것은 똑같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싸매어둔 사람에게 일어난 모습입니다. 전혀 일하지 않았던 이 종은 자신의 불충함을 합리화하려는 변명, 그 변명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처음에 받았던 한 문화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종이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던 까닭은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 않았고 주인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성,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5문화를 남겼고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모자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지만 충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고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는 특별한 누군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한 그 한 사람은 나를 통하여
구원되기로 예정된 사람이기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마지막을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전도를 잘하니까 너희들은 전도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른 일을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든지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일 감당하는 것 너희 모두가 해야 되는 내가 명령한 충성의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고 형편이 되면 하고 또 시간이 되면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 명령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는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다른 일이 바빠서요 라고 변명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너희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라고 변명하는 것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해보고 성공하면 좋지만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늘 도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도전입니다. 도전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명령이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전도 대상자 등록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작정해 오셨습니까? 당장 전도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가 그 사명 잊지 않고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순종해서 그 전도 대상자를 내 마음에 품고 그 이름 작성하는 것, 여러분, 그것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빠서 작성해 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으로 가기 전까지 꼭 작성해서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을 마음속에 품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가족들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또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했고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쩌면 그 세 사람 중에 제가 몇 명이나 전도할는지, 또 그 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에 저도 순종했습니다. 저도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것 우리 모두의 자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전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환경이 좋고 어려움이 없어서 그들이 부흥하고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극심한 탄압이 있었고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인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범이 되어서 교회 안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사님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1년에 10명 이상씩 전도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전도 잘하는 친구를 볼 때마다 이 권사님이 늘 부럽고 샘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그 친구 집사님이 권사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임직식을 마치고 권사님께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인 권사님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네가 나 초등학교 때 전도해줘서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너도 알지만 내가 그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참 마음에 혼란이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마음도 붙잡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평생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도 만들 수 있었고 또 직분도 받게 된 것 네 덕분이라고. 어렸을 적 나를 전도한 네가 생각이 나서 네가 임직식 때 그렇게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더라며. 내가 지금까지 100명도 넘게 전도했는데 다 그게 너 때문이라고, 너 덕택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적 이 친구 전도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 친구를 늘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그리고 그 일에 나도 쓰임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도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전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쁨, 전도의 능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전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내가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1년이 가도록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내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코로나 시대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일이 아니고 세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업도 다 망하는 것 같지만 어떤 가게는 잘 되는 가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조건에 지배받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전도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실천해야 될 실천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번 또 전도대상 작전 카드를 내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상자 작정 실천 목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나의 사명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 나는 매일 전도 대상자를 위해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 나는 전도 대상자를 섬기고 사랑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네가 그래도 순종했구나, 네가 열심을 다했구나, 충성했구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고 충성하며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생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느그시잖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 위에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콜 서비스 기억하시고 활용해 주시고요. 전화를 걸고 나면 문자가 꼭 오게 됩니다. 문자가 오지 않으면 잘못 이제 확인이 체크가 된 거니까 문자가 올 때까지 잘 확인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임 임직 예식 안내입니다. 5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 있게 됩니다. 기도로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준비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참석자들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아 세례식은 5월 2일 어린이 주일에 있게 됩니다. 부모 중 1명 이상이 세례받은 2세 미만의 어린이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작년에 유아 세례식이 없었던 관계로 3세 기준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유아 세례를 받을 대상이 되는 친구들은 기억하시고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촬영 안내입니다. 희망하는 모든 성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게 되는데요. 스마트 요람에 사용할 사진과 또 증명사진, 여권사진 모두 가능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 제출입니다. 여러분 설교 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내는 함이 있습니다. 뒤편에 꼭 제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또 위임 임직 예식이 은혜롭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영건 집사님 강단 헌화하셨습니다. 우리 고 조은섭 집사님 4월 13일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답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인 되시는 분과 또 여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